내 맘속에 이루어진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조막이나 구걸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옆에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예배하는 그대는 참이지 아닌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에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반나시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가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권석들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귀한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의 아픔과 어려움이 다 치유되고 해결되어서 다 함께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또 앞에 헌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깨달아서 저희들의 남은 여생을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늦게 인사드립니다. 아까 좀 바빴습니다. 인사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3.1 운동의 정신, 3.1 운동의 뜻을 기리자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6일 전에 3월 1일을 맞이해서 우리 미주 동포들도 거하는 각 도시에서 이 3.1절 행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본구 한국이야 여러 기관에서 주도해서 민족적인 독립운동을 한 이 3.1운동의 정신을 함양하고 또 기리기 위해서 많이 모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3.1운동을 통해서 이 3.1운동의 정신과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에 전개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때 3.1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1919년 3월 1일, 1919년이 기민년인데 기민년 3월 1일에 서울 종로지요. 거기 인사동 거기 골목 있는 그쪽 들어간 입구에 있는 탁골공원, 그 뒤에 파고다라고 그러지. 파고다 공원. 그 탁골공원에서 민족의 대표자격인 33분이 모여서 대한독립선언문을 3.1운동 독립선언문을 읽고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참 민족 거국적인 3.1운동 만세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이 그 시발점을 해서 서울뿐만 아니라 큰 도시마다 다 그날 3월 1일 날 거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될 수 있으면 어떤 집집마다 그 태국기도 꽂기도 하고 동네방네 다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정말 한일 합병 아래 국가의 주권을 잃어버린 그 대한민국, 그 한인민족의 그 서름을 표하면서 대한독립 만세하고 목이 터지라 외쳤던 지금으로부터 1919년이니까 몇 년 됐습니까? 106년 전. 야, 벌써 106년 전이네요. 그런데 그 제가 이 정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 방방곡곡에 정말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그러한 민족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만세운동을 불렀을 때
저도 어렸을 때 3.1절만 되면은 다 우리 교정에 모여서 그 3.1절 노래를 부른 걸 생각합니다.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빗물 같은 대한독립만세. 그 다음에 아시는 분이요. 예, 나라 방방곡곡마다 한 마음으로 그 독립운동에 만세운동에 참가해서 기렸던, 그리고 그때 이화여공가요. 그때 했던 유한순 열사가 가장 또 어린 나이인데도 열심히 만세운동에 참석함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잡혀서 그 옥고에 하면서 만세를 부르다가 거기서 숨이 졌다는 그런 그 기념하는 참 3.1절 노래였어요. 마음이 아팠죠. 제가 오늘 3.1절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 반만년의 역사를 가졌는데 기독교가 없었어요. 기독교를 알지 못한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 어떤 결과로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국이 되어 있냐면은 온 세계 만방에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는 가장 앞선 나라 중에 미국이 제1 선교 대국이고 우리가 이 둘째예요. 근데 미국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또 이 미국에서 이 140년 전에 보낸 그 선교사들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전래되었고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고 부흥 발전해서 결국 지금에는 온 세계 만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국으로서 아주 대단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분단된 남쪽, 북한에 또 있고 우리 남쪽이 있습니다. 남쪽에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남쪽의 나라만으로서 적은 나라죠. 동방의 조그만 나라인데 그것도 반쪽된 나라에,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나라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국이 됐느냐, 선교 강국이 되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보세요. 사람의 숫자로나 땅으로 보면은 미국이 우리 한반도의 100배입니다. 그러나 남쪽으로 하면 200배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200분째 알 때는 그 대한민국이 온 세계에 파송한 그 선교사의 수를 보면은 어떤 규모와 어떤 그런 것을 따지면은 제일 강국이에요. 조그만 나라에서 미국보다 몇 배나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지만은 나라의 규모와 재정과 여러 가지 사건을 견주어 볼 때 대한민국만큼 이 선교에 앞장서서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는 기독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볼모지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3.1운동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참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또 글을 조금 더 글도 좀 써보고, 그래서 3.1운동과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기리자, 그 뜻을 알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자 하는 생각으로 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아주 깊이 알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 3.1운동의 민족 대표자적인 33명의 대표자들이 그 33인 중에 놀라는 것은 절반이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거기 보니까 이승훈을 위시한 15명이 기독교인인데, 그때 벌써 그러니까 106년 전이죠. 아까 그 기념이 그렇게 됐다니까. 그때 우리 일본 치하에 있는 우리 한민족의
인구가 1600만 명이었어요. 1600만 명인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독교가 여기 전래되어서 교회의 평양 원산 기도 운동이라든가 그 후에 일어난 평양 부흥 운동을 통해서 온 나라가 기독교가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나라에 기독교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일본 압제하에 있지만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만세운동을 벌였는데, 거기에서 나간 민족의 대표자가 절반이 기독교인인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한 1000만 명 정도 뭐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얼마 정도 정확하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많은 기독인이 아니라 20만 명꽤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만 명이라는 것은 1885년, 86년 그때 84년부터 선교사 알렌부터 시작해서 85년 4월 5일 부활절에는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입항을 제주도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짧은 기간에 이 대한민국 내에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성령 안에서 뜨거워지고 열심을 가진 성도들이 넘쳐난 거예요. 그런 결과로 그때가 1919년인데 그렇다면은 1885년에, 그러니까 한 35년 동안에 기독교가 부흥 발전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루어진 것이 20만 명이 된 거예요. 기독교 볼모지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20만 명이라는 것은 그때 1600만 명의 인구에 비율로 보면 1.3%라는 거예요. 쉽게 하면 100명에 1명이 기독교인이었는데 3.1운동에는 온 이 대한민국의 한민족의 대표작의 절반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1%밖에 안 된 사람들이 다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만큼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전에 조선, 그리고 고려, 그리고 삼국시대가 있죠. 신라, 백제, 고구려. 그러한 시대를 가면서 우리는 유교, 불교,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유교죠. 그래서 유불선 3교 영향 아래서 기독교의 빛을 보지 못하던 때인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만들기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이 땅의 선교사, 이 땅 맞습니다. 이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한국을, 기독교를 뿌리 내리게 하시고 부흥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한국과 미국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한국이 기독교가 생겼어요. 그래서 북장로교에서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가고 남간리회에서는 아펜셀러가 갔어요. 그들이 이제 1885년 4월 5일 날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는데 그때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1년 전에, 1년이 조금 못되죠. 그 전에 1884년에 또 이 장로회 소속 알렌이, 의사인데 알렌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때 어떤 때냐면 열국이 일어나는 때고, 강국들이 나라를 넓히고 국토를 넓히고 해서 영토를 넓힌 바람에 식민지들을 많이 생기고 이러한 그때였어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고종 때에도 보면은 우리 그 서울에는 각 나라의 공사관들이 그래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영국 공사관, 미국 공사관, 러시아 공사관, 뭐 여러 나라들이 생겼는데, 그때 공사들이 생겼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 북장로교에서 파송해서 한국으로 제물포항을 입항해 갖고 결국은 한국에 들어와서
먼저 그보다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교사 알렌을 통하여 그때 그 명성황후 민비예요. 민비의 조카인 민혁이라고 그때 그 정부의 고위직을 갖고 있는 민혁이 그 값진 정변으로 인해 갖고 거의 죽게 돼서 칼을 뭐 33군데 흉터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죽게 되었는데 그 민혁을 알렌 선교사가 서양 의학으로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서양 의술의 국립병원 같은 그렇게 초가집으로 기하집으로 만든 것이지만 재중원이 생겼어요. 그것은 맨 처음에는 광해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등에 재중원이 되고 그 재중원이 발전되어서 세블란스 병원이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먼저 장로교 소속 알렌이 그러한 그 정부에 들어가서 공사를 통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또 그 나라의 관리들을 치료해주고 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기독교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입지가 넓어지고 그리고 그 재중원에서 의료사를 가르치고 교육도 하고 복음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작은 그 초기에 그래서 선교사 알렌을 통하여 재중원 광해원 그러니까 서양 의술 국립병원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 해에 들어간 뭐 언더우드라든가 그리고 아펜셀라 그들이 또 거기에 합세해서 같이 그들도 의료도 다 공부했기 때문에 의료수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심지어는 아펜셀라가 언더우드는 얼마나 열심히 가든지 언더우드 씨는 사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선교사로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성경을 어떻게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해갖고 이 열심히 또 한국어를 배워서 1890년에는 누가복음인가 그것을 먼저 내고 그 뒤에 또 한 5년 후에는 바로 아펜셀라와 또 언더우드 이에 합쳐서 한 5명이 그래서 신약전서를 또 이렇게 보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한글 성경이 전국으로 그래서 첫 번에 그들 아펜셀라와 언더우드하고 다른 3명이 만든 이 신약전서를 그때 정동교회 세문안교회 전신인데 거기에 이제 그것을 첫 번째 드리면서 봉헌되면서 그리고 온 인쇄를 많이 해갖고 교회마다 이제 한글 전서 성경 전서 뭐 이래갖고 이렇게 다들 보급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움으로 우리 한국인들이 그 기독교 신앙이 자라나고 기독교 신앙이 자라나면서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그러한 그 정신들이 바로 그때 무슨 얘기냐면 1919년에 미국의 28대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어요. 그 뜻은 모든 민족이 자주 독립이며 자기들이 이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공존하는 그런 것을 외친 것이 민족 자결주의인데 타임이 그때 다 맞아진 거예요. 그래서 1919년에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가 선포되고 나서 일어난 것이 3.1운동이에요. 같은 해. 그러니까 민족이 다 자주민이며 그리고 독립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권리를 갖고 우리가 주관해야 된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열국의 아주 강국의 식민지를 받는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런 기운 안에서 그러니까 1910년에 일본의 그러한 그 수술하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910년에 한국과 일본이 합병돼 갖고 결국은 외교적인 것 뭐 이렇게 통치하는 이런 것들을 다 일본이 주재했어요. 그 가운데서 그 10년 가깝게 압제와 서름 속에서 결국은 그 당시에 또 온 세계의 그런 민족적인 흐름과 그런 사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 특히 기독인들을 통하여 주체로 해갖고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3.1운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독인들을 통하여 특히 하나님의 뜻이 3.1운동에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독립정신하고요, 평화정신하고요. 독립과 평화를 위하여 일제 저항했잖아요. 저항정신. 그런 세 가지로 3.1운동을 얘기하더라고요. 독립정신, 평등, 평화정신, 그리고 저항정신. 독립을 위하여 우리는 끝까지 항거한다. 독립될 때까지 우리는 싸운다. 그래서 그 3.1운동에 그것이 기틀이 되어서 그 뒤에 바로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련에 보면은 모든 하나님 안에서 기독교인들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또 기독교의 뿌리 내린 그 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 바로 3.1 정신하고 부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이라든가 마태복음 5장 9절이라든가 에베소 6장 10절이 이 세 가지 정신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한 팔복에 있는 7번째 복이 뭐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화평을 추구하는 민족이에요. 우리가 그게 그 복음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지. 거기 보면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일본과의 싸움이 아니고 러시아와 싸움이 아니고 중국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의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게 거기 나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마귀의 세력을 능히 대적하는 게 거기에 저항정신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신사참배도 일본이 못하게 했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였잖아요. 이게 마귀의 짓이거든요. 그거를 신앙적으로 볼 때는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는 것이 마귀의 짓 아니에요. 그들을 대적하고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보면은 이화학당도 그렇고 배제도 그렇고 그런 모든 예전에 있던 그런 거 학교들이 보면 기독교적인 배경 안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미국이 이렇게 부흥 발전해서 가장 세계 큰 강국이 된 것은 맨 처음에 그 이민 청교도들이 와서 세운 학교가 하버드예요. 근데 맨 처음에는 하버드 신학교가 세워졌죠. 그것이 종합대학이 된 것이죠. 먼저 우리는 그 청교적인 정신이 그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고 살자는 그런 정신 안에서 하버드 신학교가 하버드 세미나리가 먼저 세워지고 그리고 그것이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종합대학으로 바꿔갖고 예일도 있고 옛날에 보면 지금 아이비리그에 있는 모든 신학교들이 거의 그런 대학들이 신학교를 위해서 다 세워진 거예요. 이 미국이 청교도 정신 안에서 설립된 나라 아니에요. 1776년이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저도 가만히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이게 미국에 왔을 때가 딱 미국이 한국에 복음을 전파했던 선교사를 보낸 100년 만에 나는 거꾸로 미국 왔다 하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1885년에 우리 아페셀라, 언더우드, 그 알렌 다 이런 가장 그 기독교의 뿌리를 한국에 내리고 한 가장 큰 역할을 한 이런 대표적인 이 선교사들이 그때인데 그걸 보니까 100년 후에 그들의 뿌린 그런 복음의 씨앗이 성정돼서 제가 또 그들의 멧돼손이 되어갖고 여기 와서 선교사 역할을 비슷하게 하는. 선교라는 건 뭐냐면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선교라 그러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나라가 다른 곳에 가서 전하는데 저희는 이제 특별히 뭐 공부할 때는 그렇게 이제 미국 대학에서 미국 대학원에서 유학생으로 와서 저는 미국 대학원들 이렇게 나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이런 전도자의 사명, 대언하는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다 보니까 참 미국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우리도요, 우리가 근데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도와서 우리를 독립을 시켰다.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건 그때 우리가 독립할 때 해방받을 때 그때 그렇게 해방될 수 있는 우리 국력이 세갖고 독립전쟁에서 독립군들이 해외 임시정부를 통해서 싸웠고 막 이겨갖고 이긴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국력이 굉장히 세갖고 얼마나 센지 여기 진주만까지 폭격하는 그런 아주 강한 때에 미국이 히로시마에서 한 방 매기니까 끝난 거예요. 원자폭탄 터뜨리고 바로 그냥 독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안 되니까 그냥 원자폭탄으로 딱 그냥 해방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최고죠, 그냥. 예. 그래서 우리는 이 3.1 운동의 정신과 뜻을 기리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 그 에스더서 9장 22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잠시 전합니다. 우리 에스더서 9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유대인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려 하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는 모르드게에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하각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대인의 대적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려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 왕의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대인을 헤아려 하던 악인의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고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불의의 이름을 쫓아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대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을 보고 당한 것을 인하여 뜻을 정하고 자기 자손과 자기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도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며 자기의 이 불임일을 유대인 중에 패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도 기념함이 패하지 않게 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다 죽이려던 그런 마귀의 계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승리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그것을 기념해서 불임일을 아사달 14일 15일을 불임일로 정한 것이 꼭 어떻게 보면 3.1절 비슷한 그런 미닝을 주셔서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주전 BC 45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450년 전에 페르시아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아에서 멸망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바벨론에서 모두가 멸망되고 포로로 70년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우리도 35년 36년간 일본의 포로 같은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 포로된 유대인들이 이 자기들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 아달월 14일 15일을 불임정으로 정하고 그 자손이 대대로 기념을 하기 위하여 지키는 절기로 정한 것입니다. 이 불임절은 아까도 성경에 제가 봉독한 대로 유대인을 잡아 죽이려고 한 그들을 외려 잡아 죽인 거꾸로 죽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그러한 귀한 것을 즐기는 잊지 말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 이제 에스더 고레스 왕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가 이제 세워졌는데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본토에 다 돌아가는데 그때 70년 포로 생활에 돌아가지 못할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진멸하게 된 건데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본토로 돌아갈 때 다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던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목사님. 네. 한경지 목사님 언제?
한경지. 네. 어, 한경진 목사님도 다 이제 그 영락교회가 다 영락교회. 이북에서 네. 평양 뭐 신약 예를 들어서 그쪽에 다 옛날에 보면은 원산 기도 운동이 일어나서 그다음에 1907년에 평양 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그 여파로 해서 모두가 많이 옛날에는 그쪽이 더 이 서울보다도 더 뜨거워지는 놀란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평양을 이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칭할 정도 있었죠. 그분도 한경민 목사도 그 북쪽의 대표적인 분이고 내려와서 여기서 영락교회를 세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타서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했냐면 그때 유대인 모르드게의 그 진료가 되는 에스더를 그 페르사의 왕비가 되게 했어요. 그 왕비 그 전에 에스디라는 왕부가 있었는데 조금 이렇게 했는지 어쨌든 폐위가 되고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간 게 에스더입니다. 근데 에스더에게 이제 바로 유대인의 그 숙부가 얘기하는 거야. 야, 이게 지금 이렇게 다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너가 이 일을 위하여 왕비가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왕에 빨리 간청을 해라. 근데 그것도 그 법이 있어갖고 잘못 간청하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갖고 죽으면 죽으리라 해갖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유대인들에게 3일 금식을 하라고 자기도 금식하게 하고 금식 다 끝난 다음에 왕에게 내갔는데 그때 그것이 왕이 에스더의 간청을 받아들여갖고 바로 유대인들 다 전멸하는 그 계획을 세운 하만과 그 아들을 그들의 무리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3.1절이 보면은 해방을 이루기 위한 씨앗이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길이 되는 그 전처 증거를 3.1절에 심은 거죠. 그때 많은 분들이 유관순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 배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었죠.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생을 치르는 유대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세 잡은 악한 무리들의 권모수술을 깨뜨리시고 유대인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3.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국경일을 지키는 3.1절은 일본의 이 압제하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며 압박과 서름 가운데 살았던 한민족이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골기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나라마다 방방곡곡에 집집마다 태극기를 붙이고 일어나서 맨손으로 일본군 경찰들의 항거한 민족 의거이며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이 3.1절은 바로 1919년 3월 1일 날 거행됐기 때문에 3.1절 기민년 3.1을 기념하기 위해서 3.1절 기민년 3.1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일어난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절기가 된 것이죠. 일제의 압제하에서 고통하고 심하고 살아갔던 우리 민족이 일치단결하여 거국적으로 불같이 일어난 한민족 의거의 날이 3.1절입니다. 또한 맨손으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리며 일제의 총칼에 맞서 정한 독립운동이기도 합니다. 이 3.1운동 첫날은 전국 9개 도시 가운데 서울이 먼저 일어났지만 그 서울을 제외한 8개 도시도 다 일어났는데 다 교회 중심, 기독교 중심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특히 민족 대표로 독립선언에 서명한 34인 중 기독교인이 아까 말씀드린 16명이나 되고 이 1600만 명의 국민 중에 20만 명의 1.3%에 불과한 기독인들이 한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3.1운동의 선두주자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한마음 한뜻으로 애국적이며 자주민족적인 3.1운동의 정신을 함양하고 우리 민족을 일본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 민족을 다시는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기독교 정신으로 정신무장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절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독 정신으로 불의에 대항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는 그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3.1운동의 정신과 뜻을 기리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조그만 동방에 한반도에 절단된 분단된 나라를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기독교의 대국이 되게 하시고 온 세계 영원권의 역사를 이루는 선교 대국이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전래해준 이 복음의 은혜의 나라인 미국에 와서 또 말씀을 저도 선포하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과 이 미국을 마지막 종말의 때 온 세계 열방을 깨우고 구원을 일으키는 선교의 나라로 삼았사오니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3.1 운동 기독정신을 기리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심령과 가족과 온 나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